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고 음속에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에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며 등불은 빛을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키시고 붙잡아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의 마음의 등불을 활용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심령, 우리 집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그것이 밝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밝은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는데 많은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삶 가운데 비춰주면 좋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둠이 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의 빛이 내 심령 속을 통해서 삶 가운데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빛의 역할, 영양, 기능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 어두움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불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골방이나 어느 등불이 비켜, 지금은 뭐 전기시대지만은 옛날에는 호롱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캄캄할 때 호롱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은 어디다 놔요? 언제나 중심 지역에 나와서 쫙 비춰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죠. 등불을 감추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그 불을 켜서 밝히 다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 죄악도 물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밝은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은 위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죄를 경고해 주는 인도자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비춰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졌지만 옛날 같은 데는 캄캄할 때에 후라시라든가 불을 가지고 가지고,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춰주자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나 아마 빛이 없는 곳에 걷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빛이 비칠 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물,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죄악과 함께하지 않고 죄악을 가르쳐주고 죄에 물든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어제 7시 정도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기도 행전이라는 2박 3일의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10개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가는 바람에 너무 빡세다고 그래 5개 기도원만 돌았어요. 그 도는 가운데 속에서 장성 남경산 기도원, 서해의 그 태양군에 있는 서해 기도원, 산청 그 십자가 기도원, 곤지암 한반도 기도원, 그 다음에 이제 강주 이렇게 해가지고 7, 8군데 되는데 5군데를 돌았어요. 2박 3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책임자하고 저하고 같이 한 방을 같이 썼는데 그분은 동아일보에서 2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온갖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제약에 물든 삶을 그런데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당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찡 울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온갖 겉모 술수 안에서 술 먹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을 다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자기 동생이 또 원래 총신대 간다는 것을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야지 무슨 총신대 가냐. 혁대를 빼고 동생을 얼마나 두드러 팼던지 강제적으로 서울대를 갔대요. 그래서 서울대 갔다가 결국 총신대 가가지고 결국 목사가 됐대요.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기도 행정 운동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총책임자가 돼갖고 이제 우리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하더라고요. 나하고 이렇게 실전신학대학원 다니는 분이 연결해줘서 우리 실전신학 교단 오겠다 해서 만나가지고 또 여기에 강사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이번에 신대원에 와서 6주 동안 이제 강의를 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가는가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자기가 그 세상의 죄악의 어두운 삶 속에서 그것이 행복한 줄 살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살았고 그러면서 그날 서해 기도원 안에 가서 그 성소년 수영관을 사고 또 숙소를 샀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도 사모하고 같이 와서 5천만 원 기증해갖고 제가 여기도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쫙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봐야 한다. 빛은 밝게 비춰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밝은 빛이 비춰줘야 돼. 오늘은 지금은 서울 시내 안에서 과거에는 막 십자가를 다 세워서 비춰줬는데 요즘은 제자라든가 요즘 교회가 새롭게 지어도 십자가를 못 세우게 주민들이 해가지고 십자가가 밝게 비춰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높은 꼭대기에서 올라오면 십자가가 쫙 비춰져서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역할들 또 시골 같은 데는 그 동네 교회에 십자가 따라 쫙 비춰지면 제가 손장 갔을 때는요 커다란 앰프 있잖아요 3개를 달아가지고요 차인배를 누르면은요 그것이 그냥 쫙
예배 30분 전에. 또 새벽에 차이면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통행했습니다. 그 십자가 빛이 쫙 비춰지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상처받고 병 걸려서 죽어전 순창 시내에서 굴이 뚝길로 가면 그 개울이 있어요. 강천사 가는 길이니까 그 마음이 허잡해갖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 빛을 받은 우리는 삶 가운데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면은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고, 생각과 내 심령 속에서 삶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니까 얼굴이 당연히 밝게 비춰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당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있으니까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삶 속에서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역사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속에서 어제 이제 30몇 명이 그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는데 이제 가면서 시간씩 전부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전라도에서 왔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아주 내가 깊게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점점 생활과 삶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남편한테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한 말도 대꾸를 않고 잘 섬기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뭐 전적으로 지적해 준대. 그래서 오늘 또 2박 3일 그 투어에 와게 강주까지 와서 강주 차 놔두고 그걸 함께 하면서 자기가 봉사, 간식이고 뭐 사가지고 전부 봉사를 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됐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어 예수 믿는 자 본이 되어 산 가운데 행해 나가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지금 적극적인 자기의 지휘자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 속에서 믿노라 하고 행함 속에서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1200만까지 가다가 이제는 1000만, 800만, 앞으로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급속도로 추락된 이유가 뭐였을까? 빛을 받았던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행실로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실로 열매 맺어서 삶에 변화가 되고 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은 똑같아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탄심에 그대로 물들어 똑같이 생활해 가요. 저는 가장 그것이 먼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대성 목사가 이거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김대성 목사에 같이 다니면서 그 사업을 보면서 기도원이 다 망한 데를 10개 산 거야. 요즘 기도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서 거기다가 다 은혜가 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끌어가. 근데 그 기도원들이 몇 억씩 되는 것들을 다 헌신자들이 또 삶 속에서 변화되고 삶 속에 달라졌던 그런 분들이 그걸 기증해서 그걸 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사회에 기도원 60억 된 거를 사서 기부했던 집사인데, 그날 같이 따라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의 딸이 장애가 걸려가지고 그 아예 그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면 완전히 자기 영상 장애 때 했던 것과 실제 치료해 받았던 영상을 해주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되던 기업들이 브라질 쪽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이걸 사게 됐다 하고 이제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산 가운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적용해 가니까 그런 뜻이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던 이 일들은, 제가 언론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언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비행기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그 이륙을 할 때에 모든 엔진의 힘을 다 해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 쫙 올라가서 게이트에 올라가면 그냥 잠잠해 가잖아요. 나머지 문제는 착륙하는 거잖아요. 착륙을 또 잘 할 때 또 굉장히 모든 힘을 다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착륙에 실패를 했다 그래요. 착륙 실패를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명예와 물질, 이런 탐욕과 탐심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 출발할 때는 정확하게 했지만은 마지막. 근데 그 언론 목사님 또 감동받은 게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에서 이름만 해도 아는 분이에요. 부흥사예요. 그런데 그 언론 목사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막히고 반 지하실 있잖아요. 주차장인데 거기에 자기 언론 목사실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왔는데 나하고 박유월 이사장님 같이 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요. 한쪽이 막혔으니까. 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울림을 받으면서 다 이름을 대는 거야. 자기 시대에 붕사했던 사람들 이름을 쫙 대면서 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한국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 왜? 빚을 받았는데 그 행실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영향이 미쳐서 교회가 손가락 끼다가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어. 너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심령이 탁 닫힌 상태 속에서 빛 대신 열매, 행실 속에 나타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들은 11절로 감사로 잘하고 한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속에서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그 자기들의 뱃속을 채이는데 급급했던 그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돈 매매하는, 왜냐하면 한 전을 그만 일반 돈으로 한 전을 바꿔서 드리게, 또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도 갖고 온 건 거기 사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울이야 다 엎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런 것에 함물, 오늘의 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거기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명함 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명함을 봤을 때에 담임 목사 딱 하나 쓴 사람 나는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다가 뭐 무슨 위원회 부총재, 뭐 상임위원, 무슨 운영위원, 무슨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들이 대표회장 하나였어요. 지금은 총재가 있고 상임총재가 있고 뭐 운영총재가 그 밑에 대표회장 있고 운영회장 전 회원의 간부와 일반 회원 하나도 없어요. 최고 못 받은 보직 협동총무야. 팍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명함을 딱 보면은 다시 보죠. 인정을 안 하죠. 내가 수없이 우리 신대원의 그 실전신학과 내 강의 시간에 막 수없이 그렇게 명함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도 역시나 보면은 명함에다 가득 적어갖고 와요. 다 쓸모없는 것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또 박사들 막 수없이 적어놓고 있잖아. 나 박사 3개 있어요. 근데 내가 뭐만 적어요? 정식으로 학위받은 그 백석대학교 학위밖에 안 써요. 웨이스 신학대학교에서 내가 철학박사 받았습니다. 그 성기신부 다 있어요. 가운 있어요. 박사학위 또 다 해줘갖고. 그거 안 있잖아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또, 그 다음에 그 성서, 신학교에서요. 명예 철학박사, 아니, 명예 목회학 박사 줬어요. 그 증들 있잖아. 정말 박사학위 좀 멋지게 다 돼 있어요. 내가 강력에 넣지도 않아요. 왜? 그거 넣어도 되는데 괜히 그거 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를 막.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건 단단하다, 딱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교회에 와서 아무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가 왜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막 싸움판이 벌릴까요?
이제는 장로가 되면 3년만 되면 변질이 돼. 그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잘했던 사람들이 장로를 딱 임직되면 3년 되면 정치화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반대하는 장로님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또 지금도 한국교회 그것이 왜? 과거의 은혜,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장로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이 단단해져서 장로, 당연히는 담임 목사 하나고 다 장로들과 함께 하니까 숫자가 누가 많아요? 장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단에서는 왜 당회장을 목사만 주냐?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치해서 당회장을 뽑아야지. 20년 전 신문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지만은 어느 날 강팍해져 가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안 들어요. 그냥 돌짝밭 같은 튀겨버리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얼굴에 은혜가 없어. 얼굴에 늘 찡그리고 있고, 이 목회자가 하는 거 뭐 잘못했는가 요거만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오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왔고 예언된 말씀 속에서 와서 전하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 자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배격자가 됐잖아요. 죄로 그 마음속에 굳어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러죠. 그건 무디졌다. 그러니까 무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처음 보면은 처음에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여건이 계속되면은 무뎌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감시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를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매일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냥 형식화되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점 내 마음이 둔탁해져서 감각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실돼 버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세속적인 삶 속이 자기들에 들어와 버리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저도요, 정말 저는 교수하고 사무처가 끝나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냥 그게 터지면 편해요. 근데 교회를 맡고 여러분 보다시피 끊임없이 이런 집회에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은 나도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구제해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셔서 어떤 곳을 가라고 하면 난 다 제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지 무조건적으로 나 간두고 가라 그렇게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의 뜻에서 맞춰져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심을 놓지 않아야 돼. 초심을 붙잡고 가려고 늘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탁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편해지면은요, 점점 우리들이 흩어져 버려. 내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늘 깨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또 그들이 마음이 반항적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나보다가 더 못난, 과거에는 더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앞장서 갔다. 그때부터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항적인 기질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인정을 해주고 존경해야 될 목회자 사회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한번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이 층과 아래 층에 예배드리고 앉아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존대받고 더 많이 따르고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우리나라의 우리 인간의 속성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빚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밝은 눈을 가지고 욕심과 탐욕과 탐심 속에서 벗어나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맹인이 되어버렸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1장 35절에 뭐다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 속에 빛이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이 심령 속에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까 제가 앞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매달 기도에 의지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3만 불 이상이 되어지고 여유가 생겨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지 아니라 내 속에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 단 이러한 것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들의 눈이 빛이 아니라 맹인이 되는 그런 눈이 되어서 밝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교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들만이 최고라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편견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편견을 갖는 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요.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애모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실수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승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근데 그 말을 들어보고 교제를 해보면은 진실된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겉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고 함께 삶을 누리고 함께 숙식을 같이 해보면서 잠을 자보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나를 혼자 맨 처음에도 다른 사람하고 잤고 둘째 날 다른 사람을 잤는데 나 혼자 딱 가 내가 또 있으니까 꼭 독방을 줘. 참나는 가니까 다른 남경산 기도한테 강사방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한 사람 데려다가 아이고 나 혼자 같이 자자. 또 둘째 날도 다 거기는 또 방이 독방이 없어갖고 3개밖에 없어갖고 저한테부터 독방을 주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 책임자 같이 자자고 나머지 단체 숙소 자는데 그렇게 그래서 함께 자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그런 삶들을 전부 알게 되잖아요. 또 그런 데 가면은 잠을 또 많이 자지도 않잖아요. 또 내가 잠이 그렇게 많이 자는 편도 아니어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새벽에 또 5시 반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만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교만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이기심. 자기들만 최고라는 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던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 이웃교회 뭐 축복해 줘야 돼. 그런데 어때요? 우리 교회만 최고야. 교인 뺏기 쟁탈들,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실컷 좋구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리고 교회에서 그 전대 뭐 금메달 주고, 몸에 뭐 주고, 몸에 애국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적은 교인들을 다 뺏어가지고, 이런 것, 그분들 다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나는 또 교단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하나를 갖다가 막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다 수긍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또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업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세상의 기업들은 다른 데 죽여서라도 내 기업만 잘 되면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런 일을 안 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내가 평신도들만 교회가 받지 직분자를 안 받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예요? 자기만, 나만 하면 된다. 이런 모습. 유대인들은 모습들은 자기들만 최고라는 그런 이런 것들을 빛이 들어오고 빛 대신 예수가 되면 이것을 가감히 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내가 설교하는 내 자신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수긍하고 모르고 안고 감싸고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그런 삶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려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한 밝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와서 내 심령이 밝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그 빛이 내 심령 속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거룩함과 지혜와 영적 기쁨을 맛보게 되고 삶에 대한 활력과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확고함 세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확실한 삶이 있을 때에 이기심이 점점 버려지고 욕심은 점점 버려지고 내 삶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호텔에 가면은 그 호텔 앞에 탁상 앞에 전구가 있잖아요. 그 켜보면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은 전혀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에 확 밝아지지 않잖아요. 점점 밝아서 나중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빛이 내 속에 와서 나의 자신도 밝은 빛이 발사되어서 내게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가 영적인 눈이 활짝 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편견과 교만함과 이기심을 제거하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또 자녀들을 교육시킴에 있어도 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밀리는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내 삶에 빛이 비춰주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15만 경찰관들, 또 20 경비단, 우리 각자 근무 처소, 우리 삶, 내 가정, 우리 환경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이런 시대, 혼란 시대,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안정된 나라로 삼아주시고 국가 정치적으로 혼란 시대가 되어지니 많은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임하게 하여서 안정된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지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범 경찰들과 이공 경비단들과 각 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틈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경찰관인 줄 믿습니다. 그들 마음 그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이 심령 속에 와 내 심령이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사고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성령의 빛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고 간절히 간구했사오니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무무시로 감사의 물, 이경 목사 감사의 물, 조종숙 권사님 11조의 물, 박종희 집사님 감사의 물, 22년 안전건강과 예배 환경건강 주입 신영숙 강도사님 감사, 신영숙 감사 11조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그 조건과 그 간격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열이 하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라기 약속된 말씀대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이요 15만 경찰관들 머리리와 이고기 경비단 이외에 또 각 처소에 근무하는 근무지 이외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릴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